경배 66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66장입니다. 할렐루야. 7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72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용입니다. 소리
부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오는 별만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나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이런 인연의 고리로는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름 부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몸이만 고약한 우리로는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570장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낭떠러지를 나를 널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성모
79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김윤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11월 첫 주를 맞이하여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결실의 계절, 하나님 아버지 늦가 우리 계속되는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결실의 계절답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도 한층 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로서 분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시고 물질로서도 사람의 구원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예배로 더욱더 풍성한 믿음의 열매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든든한 반석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드리는 성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돕는 손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정부가 바른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대통령과 그의 하나님 아버지 정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한 시간도 귀한 사자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37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3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양식입니다.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한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 30여 년 동안 전 세계 호황을 누렸죠. 2000년 한 초반까지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보안이 아주 거세게 타올랐어요. 중국은 제조 대국이었죠. 그리고 값싼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온 세계 구석구석에 막 싼값으로 막 공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 사람들은 뭐 좋은 물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괜찮은 물건을 중국을 통해서 값싸게 공급받죠. 중국은 또 많은 물건을 파니까 더 부자가 되죠. 그러니 막 전 세계의 크고 작은 회사들이 중국으로 몰려들어가지고 큰 북새통을 입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막 전 세계 경제가 막 활황을 일으키면서 말이죠. 전 세계 경제가 막 올라갔어요. 그 시대에 한 20년간, 30년까지 안 되겠습니다. 20여 년간도 전 세계 경제 규모가 엄청 켜졌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뭐 IMF 은행이라든지 무디스 같은 데서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 예측을 했어요. 2030년이 되어지면 미국 경제를 앞지른다. 중국이 이렇게 거대한 경제국가가 된 것은 혼자 된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 전적으로 헌신하다시피 밀어줬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그랬죠. 부시 아버지 대통령, 아들 대통령 전부 중국 통이었습니다. 오바마가 그랬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요. 그 부자지간에 중국에 대해서 뭐 올인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들 같은 경우는 올인했어요. 그러나 바이든은요. 오바마에 비하면 절반 정도는 중국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바이든의 아들 바이든요. 같은 경우는 그 중국에서 이래저래 돈을 벌어갖고요. 10조 원 이상의 개인 재산을 중국에 묻어놓고 있었어요.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 초반 하더라도요. 중국의 전체 경제 규모가 미국 경제 규모의 75%에 달했습니다. 그러니 뭐 IMF 은행이나 무디스 같은 데서 2030년도에 중국이 미국 경제를 앞지른다는 얘기는 현실성이 있는 거죠. 즉 그때부터 미국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집권 1기에 들어섰죠. 막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무섭게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칸 퍼스트 그래갖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돈을 갖다 쓰는 국제기관으로서 중국 편을 드는 모든 국제기관에 대해서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호단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뭐 국제기관이라든지 구호단체라든지 단체들은 뭐 더러워요. 거의 공산화 되어 있습니다. 끝칠되는 같은 거 있죠. 거의 공산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말이죠. 그런 것을 지원하는 많은 돈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다고 뒤집어졌죠. 뭐 아프리카 사람들,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뭐 양식을 살 수 없다, 뭐 약을 살 수 없다. 이 만약에 그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돈을 찾고 가지 않으면 넉넉합니다. 돈을 다 찾고 해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었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자랑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그 칠드런에 한 중간급으로 뭐 일반 회사로 말하지만 차장 정도, 차장의 부장 정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긴 없는 외제차를 타고 다녀요. 여긴 없는 외제차를. 회사에서 사준 거죠. 저희보다 좀 낮은 사람들은 좀 낮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 사람들은요, 뭐 구칠대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세계적인 구호 그런 단체들이요. 그 세계적 구호 단체의 한국 지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구호 단체의 이름을 사는 겁니다. 이름을 사가지고 구호 단체의 이름으로 구호금을 걷어요. 걷어가지고 라이센스만 주는 겁니다. 라이센스 비용만요. 그게 10%가 가는지 15%가 가는지 몰라요. 자기들만 알아요. 나머지는 다 자체 소비되고요. 이 사실을 적시했던 사람 하나는 막 고소를 당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허지부지 돼버렸습니다. 뭐 이러니 그 유엔에 속해 있고 유엔의 후원을 받고 또 전 세계적인 구호 단체가 그 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것에 자세한 보고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요. 그래서 일절 구호를 끊어버렸어요. 뭐 막 온갖 난리를 다 지기지만 그럴 때마다 트럼프가 하는 말이 뭡니까? 구호도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구호도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 말 한마디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요. 전쟁 지원 딱 끊었잖아요. 대통령 되고 나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쟁 지원금이 우리가 상상 이상의 돈들이 들어가요.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자면요. 1년에 1,000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많은 돈이 들어가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쟁 장비, 전쟁 자세가 어떻게 돼요? 변해야 돼요? 안 변합니다. 왜 안 변합니까? 우크라이나로 보낸 많은 전쟁 지원금들이 리턴되어 가지고요. 미국으로 들어와요. 미국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우크라이나가 연이 닿아 있는 정신들 손으로.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의회를 통해서 또 미국 내에 있는 이 가난한 국가들을 돕는 그런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아주 그에게 전쟁 지원금을 주도록 결정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요. 젤렌스키 휘하에 있는 바로 휘하에 있는 그 전쟁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요. 한 사람만 단 한 사람이 구브로섬이라고 나오죠.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섬이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부자들만 별장을 갖고 있는 그런 섬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은 섬인지 모릅니다. 그 섬에요. 별장을요. 5채를 샀습니다. 5채. 5채를 샀다가 4채를 팔았어요. 수수에 오르내니까. 그 위에 스위스나 이런 데 또 가지고 있는 별장도 있고요. 그럼 젤렌스키 옆으로 감춰진 돈은 얼마겠습니까? 이런 걸 자세히 보고를 하거든요. 다 끊어버립니다. 지금은 조금 숨통을 틔워줍니다. 무기도 보내고 있고요. 트럼프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미국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전 세계의 판도를 바꿨다라고 말하죠. 판도를 바꿨다. 권력 구조를 바꿨고 전쟁 구조를 바꿨고 그 중국에 내가 그렇게 막 옥조이기 시작하니까요. 모든 원천 기술들을 다 회수해버렸습니다. 원천 기술을 쓰는데 돈을 내야 돼요. 중국이 아무리 IT 산업을 발전시키고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고 우주 물기를 발전시키고 군사 물기를 발전시키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 기술 있죠. 기본 기술, 원천 기술. 그 전부 미국 거예요. 미국이 딱 통제해버리면요. 그날 끝나요. 우주선 만들다가도 중단해야 됩니다. 미국이 비행기 만드는 장비 안 주니까 비행기 만들다가 중단해버리잖아요. 만들다가 중단하는 거예요. 엔진을 줘야 되는데 엔진을 안 줘요. 엔진을 안 주니까 비행기 껍데기가 만들어놨어요. 이게 한두 척입니까? 거의 100채에 가깝죠. 좀 이런 식입니다. 이래가지고 중국이 지금은요, 경제 규모가 깎여갖고 50%가 안 돼요. 45%가 48%까지 깎여졌어요. 그래도 큰 소리 치고 있죠. 미국 따라잡는다고. 불가능해요, 이제는요.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요, 중국은 앞으로 미국을 따라잡지 못한다 해요. 근데 소리만 지르고 있죠. 그러면서 1대1을 통해갖고 말입니다. 전 세계 조그마한 나라들, 나시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들이에요. 미안합니다만요. 벤저 한 대요. 한 2, 3억짜리 벤저 한 대 사고 가면 대통령한테 뇌물이 통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게 무슨 국가입니까? 그런 나라를 1대1을 통해가지고 끌어들이는 겁니다.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포장마차 삥 뜯는 양아치 같은 것들 아닙니까? 그런 걸 전부 끌어모아갖고 자기 날개 아래 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경제동맹이지만요. 1대1로 통일하고 경제동맹을 맺지만 전쟁이라는 와가지고 총 한 발에 쏴달라는 얘기예요. 총 쏘고 죽여달라고요. 말이 경제동맹이 사실 군사동맹이에요. 그걸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국방은 없어요.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과 하나도 혼자 못 싸웁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편에 붙으면요. 미국은요. 서태평양 패권만 잃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쥐고 있는 전 세계 패권의 균열이 많아요. 우리나라 포기 못해요. 미국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국방한다고요. 상상속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미국을 잘 부리면 되잖아요. 개인이 보디가드를 부려도 돈이 나가는데 조그마한 나라가 큰 나라 부려갖고 말입니다. 지금 전쟁 상태 아니에요. 북한하고 이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그 돈 좀 들여가지고 미군을 부리는 게 뭐 나쁩니까? 그게요. 지혜로운 거죠. 우리 돈 덜 들어가잖아요. 첨단 무기 우리나라에 없어요. 미국이 있죠. 전쟁에는 뭐 갖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김정은이가 미국까지 보내는 탄도미사일 IBM 막 개발해갖고 우주에다 쏘고 막 난리 났을 때 핵 잠수를 2대 딱 갖다 놓잖아요. 동해안에 갖다 놓고 남해안에 갖다 놓고요. 그걸 곧 잠잠해 뿌리잖아요. 북한 잠잠해 있죠. 중국도 막 러시아도요. 시간만 남으면 비행기 몰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막 비행 금지 구역을 살짝 돌았다 나가고 살짝 돌았다 나가고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핵 잠수함이 있는 동안에요. 핵 잠수함은 핵으로 추진되어지는 무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 우리나라 잠수함이 있는 그 주변에 그 나라들을 폭넓게 감시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가 있어요. 무기 잘못 움직이면요. 다 들어가 버립니다. 지하에 있는 무기도 못 움직여요. 이런 경우입니다. 좀 편한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러워요. 경제적으로 다운될 대로 다 다운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경제가 절대로 튼튼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나라의 돈, 다른 나라의 돈을 빼앗다시피 가겠습니까? 우리나라 3,500 갖다 바치라고 그랬죠. 3,500억. 왜 갖다 바쳐야 되는지를 몰라요,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3,500억 불을 주겠다는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일본이 5,500불 준다 그랬으니까 가가지고 3,500불이면 적당하다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잘못된 얘기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3배, 4배가 많아요. 줄만해요. 우리는요. 안 돼요. 줄 수 없어요. 그 돈을 또 왜 줘야 됩니까? 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무역하면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 좀 내놓으라 이겁니다. 저 깡패이지 아닙니까? 미국은 그렇게 해서라 돈을 끌어모아야 돼요. 지금 전 세계에서요. 끌어모으지 않으면 미국 파산합니다. 지금. 경제가 위기예요. 미국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균형 있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결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가 공산주의 연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주의라고 얘기했죠. 전체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전체주의는 말 그대로 전체예요. 전체. 개인이 아니고 전체. 사회주의도 마찬가지 사회예요. 공산주의도 공이에요. 공. 전체, 단체,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공이 앞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세요. 공이 앞섭니까? 공이 앞서지 않잖아요. 사적인 이익을 취하잖아요. 직을 유지하겠느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느냐, 집을 팔겠느냐. 국회의원직 던져버리고 집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공입니까? 공산주의 공짜가 안 하고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돈 벌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지금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으니까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전체주의 다 연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자유를 중시해요. 그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게 완전하냐?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면요. 절반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전체주의, 집단주의 원리가 들어와가지고 구호금도 걷어야 되는 것이고 세금을 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보험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이념이 색다르게 좋은 점이 융합되어야 가는 거죠. 한 이념만으로는 절대로 역사가 유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죽어요. 앞으로 몇 년에 살지 모릅니다. 자유민주주의밖에 없다고 하면요. 국가 안에서 집단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성격이 100% 거두어지고 나면요. 가난한 사람 다 굶어 죽어요. 이걸 인정해야죠. 이걸 인정해야 좋은 걸 선택해야죠.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머리가 터지도록 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막 공산주의로 부딪혀갖고 뭐 싸우고만 있으니까 말이에요. 싸울 일이 아니에요. 융합해야 돼요. 부족한 거 있잖아요. 자본주의 부족한 거 있죠. 사회주의 부족한 거 있죠. 그 융합을 통해가지고 좋은 걸 구해내 나가야죠. 그런데 전부 다 개인적인 이익만 취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깝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준비들에게 차근차근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주식값이 오른다 그래가 좋아하고 난리인데 그 속으면 안 됩니다. 그 가짜예요. 그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기업이 장사를 잘해가지고 막 주식값이 올라가면 환율이 안정돼야 될 거 아닙니까? 환율이요. 우리나라 돈요 이대로 나오면 휴지 조각 돼요. 몇 달 안 돼서 그렇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율이 우리나라가 1,000원, 달러하고 1,500대 1 정도 되죠. 달러 1달러가 우리나라 1,500원 정도 돼요. 좀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LA나 워싱턴이나 뉴욕에 가면요 1,700대 1이에요. 미국이 공항이나 유럽 공항으로 가면 2,000대 1이에요. 이게 지금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에요. 주식이 그렇게 잘 되는데 환율이 왜 안정이 안 됩니까? 더 떨어집니까? 돈 가치가. 거품이라는 얘기예요. 막 그걸 보고서 말입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말입니다. 이 정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르헨티나도 주식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없습니다. 그 예수님 바로 보고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크면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조그마한 교회 목회하고 뭐 능력이 없는 목사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오정현 목사, 수보험교회 김용호 목사 앞장서가지고요. 천주교하고 동맹을 맺자고 지금 며칠간 집회를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전 세계 목사들 끌어모아갖고 말입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계산 안 하고 하면 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천주교하고 동맹이 됩니까? 천주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방식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마리아는 여신이에요. 교황은 신이에요. 교황은 뭐라 그럽니까? 홀리파드를 홀리파드. 거룩한 아버지. 세상에 거룩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말고 누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드믹 교회 목사가 니고렌에 와가지고 말입니다.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천주교를 위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홀리파드 교황을 보고요. 세상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홀리파드. 인간을 향해가고요. 오정현 목사님도 말입니다. 통합과 연합. 뭐 캐톨릭은 말이 입에 안 올립니다. 그래서 교환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빠지나가 구면 만드는 거죠. 근데 캐톨릭과 연합을 추구하는 말을 했지 그러면 나 캐톨릭을 말 안 했는데요. 그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런 집회를 자기 교회에서 유치하지 말았어야죠. 이런 식으로 교회의 성결이 무너져가죠. 교회 성결이 무너지는데 큰 교회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내가 첫째가 전 세계에서 1위 위하는 교회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천주교의 융합이 앞장서고 있어요. 교회의 신실성, 말씀의 불변성, 구원의 유일성이 이런 식으로 무너져가고 있어요. 지금. 경제는 경제대로 무너져가죠. 정치는 정치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정치도요. 소망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안정된 정치를 하면서 세계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유럽의 여러 나라가 그랬는데요. 그 여러 나라들이 전부 다 경제적 위기에 휘둘려갖고 파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호주가 얼마나 살기 좋았어요. 캐나다 얼마나 살기 좋았습니까? 저도 캐나다 한번 가보고요. 캐나다 한번 살고 싶은데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캐나다 내일 모레 파산, 경제학자들은 캐나다 파산했다고 말해요. 국가가 파산을 예치지 않았을 뿐이죠. 영국처럼. 호주도 파산시킨 데가 있어요. 그렇게 큰 경제 대국들이. 미국은요. 미국도 파산 직전이에요. 그렇게 많은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국채를 많이 받다 막 팔아냈겠잖아요. 얼마나 많이 팔아냈겠어요. 그게 전부 되돌아오는데 채권이 되돌아오니까 그걸 사줘야 돼요. 미국은. 사주려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다른 국가에서 돈을 뺏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3,500불 뺏어가죠. 일본에서 5,500불 뺏어가죠. 유럽에서 뺏어가죠. 다 뺏어가죠. 미국이 우리 우방 맞아요. 그러나 미국 믿으면 안 됩니다.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미국은 믿지 마라. 일본은 일어선다고 그랬잖아요. 일본 총리들 아주 못된 인간들입니다. 지금 옛날에 그 총리들 하는 말을 보세요. 한국에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세상이 대놓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대놓고요. 그럼 우리 일본은 다시 한 번 더 경제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놈이 일본이에요. 누굴 믿겠어요? 중국을 믿겠습니까? 지금도 중국에서요. 무비자 정책 제도를 통해 갖고 젊은 사람들 막 보내고 있잖아요. 보내고 안 돌아가요. 얼마나 안 돌아갔는지 모릅니다. 왜 안 돌아갔을까요? 꾸미고 있는 일들이 있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홍콩을 기억하시는데요. 홍콩의 민주화 시기가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홍콩 시내를 콱 키매하고 말이죠. 그 일순간에 흩어집니다. 왜 흩어집니까? 미국에서 배 타고 건너온 흰 옷 입은 젊은 사람들 말입니다. 들어가서 무차별적으로 때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일이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난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내년에는 선거 부정 안 일어난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그 배원에 전부 다 중국 기술, 중국 기계가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소망은 없어요. 우리 지켜줄 나라도 없고 우리 편을 들어줄 나라도 없어요. 오죽하면 중국을 떼놈이라고 그랬습니다. 대국놈이라는 뜻의 대놈 그랬는데 떼놈이라는 말은 중국 사람들을 아주 못되게 부르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소련놈한테 속지 마라. 미국놈 뭐라 그랬습니까? 믿지 마라. 일본놈이 일어난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외국인들 정확히 보고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강조하지 않더라도요. 지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태평양과 대서양이 다 그런데 바다 온도가 3도 정도 올라갔어요. 올라간 이유가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막 매연을 내뿜어갖고 말입니다. 막 공기를 이렇게 가득히 메우고 있을 때는 전 세계 공기가 이산화탄소가 올라가고 전 세계인들이 수명이 줄어든다고 중국 때문에 줄어든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중국이 진짜로 그걸 전부 다 대기 오염 농도를 다 줄였어요. 막 LNG 발전소를 많이 짓고 핵 발전소를 많이 짓고 그러면서 석탄 발전소를 막 무서운 속도로 줄여나갔어요. 그러면서요 중국에서 대기 오염이 깨끗해지고 나니까요 전 세계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태양열이 막 하늘에서 이 지구로 내려 쪼이는데 공해가 있을 때는 공해 먼지들에 돼 쏘여져 갖고 우주로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니까 지구 온도, 태양 온도, 지구 온도가 안 올라갔어요. 적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말갛게 벗어지고 나니까 말입니다. 말간 하늘을 통해 가지고 말입니다. 태양열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쏟아지니까 뭐 1년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해수 온도가 3도 올라간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또 중국 때문에 해수 온도가 올라가서 기상이변이 일어난다. 중국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천국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이런 데서 150년, 200년 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빨리빨리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 가면은 미국도 없고 일본도 없고 중국도 없고요. 이재명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에 못 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십자가 따라가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컴퓨터가 전 세계적으로 23년도에 비해 가지고 약 한 1억 대가 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억 대가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컴퓨터를 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컴퓨터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해 물질이 줄어버렸어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도쿄에 있는 지구 자원과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연구소예요. 여기에서요 23인치 있죠. 23인치 모니터 한 대를 끼운 PC를 한 대 만드는데 화학 물질은 2,008톤이 나온답니다. 컴퓨터 한 대 만드는데 2,008톤의 화학 물질이 나와요. 그럼 1억 대가 줄어버렸으니까 화학 물질이 몇 톤이 줄어든 겁니까? 그 지구과학 연구소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수명 긴 PC를 만들지 않는다면 지구인들은 컴퓨터 만들다가 망할 거다. 그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 그 산림 표본조사한 걸 발표한 걸 보면요. 활엽수를 막 늘어나고 있어요. 무슨 속도로 늘어나요? 침엽수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온난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남아에 살고 있는 그런 철새들이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에 왔다가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요. 특수가 돼버렸어요. 겨울이 따뜻해져 가고요. 뭐 이런 또 새들이 하나둘이 아니라 그러고요. 여러분, 그래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 문제도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리고 우리 보호를 의탁할 때는 없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때 보세요. 6.25 전쟁 전이죠. 이승만 대통령 때요. 미군이 우리나라에 진주에 있다 떠나갔잖아요. 왜 떠나갔습니까? 가치가 없다고 본 거예요. 지금은요. 등떠미도 안 나가요.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군이 우리나라에 돌아가지고 주둔하는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면 돌아가.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을 데리고 와요, 이제요. 가족을 데리고 와서 3년에서 5년을 있어야 돼요. 등떠미도 안 나가요. 우리나라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지금 우리나라가 중편에 가서 붙으면요. 미국의 세계 패권이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를 뜯어먹잖아요. 3,500억. 500억 불입니다, 여러분. 3,500억 원도 아니고요. 기업에서는 6,000억 원이요. 6,000억 불. 근데 기업은 받을 수 있어요. 장사를 해가고 돌려받을 수 있고 중국 정부에 그 채권을 준 거니까 거기에 대한 그 증명서를 갖고 있으니까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정부에 준 건요. 못 받습니다. 3,500불.
뭐 이래서 이익이 안 났다, 저래서 이익이 안 났다, 5년 후에 보자, 10년 후에 보자. 그럼 뭔 말 못해요. 3,500억 뺏긴 겁니다. 여러분.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자기 살궁리만 하는 겁니다. 나라가 됐든 개인이 됐든 자기 살궁리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 대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젖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신령한 젖을 준비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이라고 하는 음식 아닙니까? 어린아이의 음식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먹고 싶어가지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걔들은 뭐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소고기 코줄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엄마 젖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세상의 제도가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슨 범죄들이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 범죄 연구하는 학자들 얘기를 들으면요, 90년대 이전까지는 대개 저런 살인사건이나 무서운 범죄가 원한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더라도 원한관계를 조사하면 범인이 쉽게 잡혔어요. 근데 90년대 이후에는요, 불특정 다수가 생명을 잃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사회 환경이 너무 경쟁이 심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장 과정에서 너무 짓눌리고 고통을 당하니까 성장 과정 상처 크게 받아요. 이걸 어떻게 풀 길이 없으니까 나중에 상처받은 이 상처가 밖으로 드러나올 나이가 될 때 한 청년이거든요. 한창 청년이 힘쓸 나이가 되어지니까 그게 누구를 통해 폭발됩니까? 약한 사람들을 통해. 이런 경우는요, 불특정 자수가 피해를 입고 사람의 목숨을 잃기 때문에요, 누가 누구를 죽였든지 추적이 어렵다고 해요. 원한관계는요, 원한관계는 뻔하잖아요. 원한관계는 그 사람 개인 삶을 조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불특정 자수가 희생자가 되어지니까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입었던 정신적 상처의 희생자가 되어지니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요 근년에 들었어요. 팬데믹 이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부터 범죄 양태가 또 달라졌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불특정 자수를 누리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요, CCTV를 해킹해가지고 어느 한두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막 한 달에 걸쳐가고 두서에 걸쳐가고 면밀히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CCTV가 없는 데를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그 사람 지나갈 때 그냥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목숨을 잃어내서도 왜 죽는지 몰라요. 자기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못 잡는다. 특이한 데를 여러분들을 이야기했더라고요. 가양 전철역에서 내려가지고 가양 대교 쪽으로 가는데요. 그쪽으로 양쪽으로 들어가면 집들이 많다고 그래요. 요 가는 과정에 30분 거리에 CCTV가 한 대도 없다. 근데 요 근년에만요, 6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고요. 그 중에 3건은요, 하반신만 발견됐어요. 끔찍스럽잖아요. 범인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범죄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심리 상담 전문가라는 얘기를 그렇고, 휘슬을 갖고 다녀라. 갖고 다니다가 김새가 이상하면 불어라 그냥. 불고 112에 전화해라. 112에 전화해라. 뭐 이 강도 같은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위협하면 그때 휘슬 불면 넣는 거예요. 김새가 이상하면 그냥 불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불고 전화하고, 왜 전화했느냐 그러면 내가 여기 혼자 가고 있는데 응급이십니다. 누가 내 뒤를 따라오는 것 같다. 경찰에 본다는 거예요. 아니면요, 특수한 카메라들이 골목골목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카메라로 감시를 해줍니다. 관제 감시라고 그러대요. 관제 감시. 그런 기술들이 곳곳에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요. 그럼 마음만 먹으면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쿨하지 않게 갖고 다니십시오.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특별해요. 밤에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삽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오늘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악독과 기만은 모든이라고 했죠. 모든 악독과 기만 여러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기와 비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악독과 기만 속에는 폭력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더럽고 악한 행동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말까지도, 시기와 질투의 감정까지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모든 것까지를 전부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누가 버립니까? 기독교인들밖에 없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고요. 한때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막 그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빼곡히 앉아서 예배드릴 때요, 뭐 이쪽 자리 같은데요, 그 자리에 한 번에 그 가방에 넣고 왔던 돈을 잊어버렸어요. 누가 옆에 와가지고 가방을 뒤지어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래, 가방을 뒤졌는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부시를 끄는 소리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눈 뜨고 보지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눈을 떠요? 저 그런 일 있고 나서 기도할 때 핸드백 들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들어가서 핸드백 들고 기도해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형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저 은퇴하셨습니다. 김홍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홍도 목사님하고 조현희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교회가 크니까 반이 많잖아요. 막 구석구석 반이 있어요. 그 반이 감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신도 모른답니다. 그게 자기가 하는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로 그러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요. 그를 믿을 때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땅 위에 우리가 몸을 맡기고 생명을 맡기고 나라와 국가와 사회를 맡기고 역사를 맡길 때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도 없어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힘써준다. 정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나라를 지켜줘요. 이용 가치 잃어버리면요, 그걸 끝납니다, 여러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대안,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저절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저절로 찾아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보니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도주와 젖.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와 양식과 삶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요, 그냥 이 사람의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 몸에 건강해지는 방법도 지혜를 공급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말 고차원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만약 말씀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저주로 사는 것은 결단을 전제로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죄를 경험했잖아요. 말다툼 해본 적이 있죠. 내가 이렇게 성질내고 달려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소위 상하니까 그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하니까 또 따라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 다시 말해서 죄를 지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육체는요, 이걸 못 잊어버려요. 못 잊어버리기 때문에 죄질은 환경이 만들어지면요, 그 환경 속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사업하는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로마서하고 요한복음을 다 공부하셨는데 요한복음 공부할 때 그랬던 것 같은데, 목사님 술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거듭났고 성령 받았고 11조하고 있고 새벽 예배도 하고 있는데 술 끊는 게 정말 힘들다. 그래요. 뭐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뭐 저런 뭐 술자리에는 절대로 안 가는 거죠. 그게 안 가요. 그런데 가족들이 모이도 잔칫날 같은 때는 기름진 음식이 나오잖아요. 부치기를 하고 고기를 굽고 막 찜을 하고 이런 거 말이죠. 그 기름진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 기름진 음식을 보면 말이죠, 등골이 짠한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 술 먹고 말이죠, 술에 취하던 그 기억이 남아 있으니까 그 기억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뇌에서요, 막 도파민을 펑퍼질 하듯이 혈관속으로 풀어제기는 거예요. 술이 빨리 들어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 그게 참 호르몬 분비치기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술 참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죄를 덜 지어야 됩니다. 안 지어야 되고요. 죄를 경험하면 경험한 것만큼 예수 믿은 이후에도요, 시험이 많은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저희 남편과 아들이 해수욕장에 갔다가, 한 가지 해수욕장에 갔다가 아들과 남편이 한 번에 죽었어요. 목사님들 기가 막혀가지고 신방을 못 갔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젊은 부인 얼굴만 그냥 분열이 쳐서 앉았는 거죠. 뭐 웬만해야 위로의 말을 하지 그 지경이 생겼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감사해요. 그 목사님 깜짝 놀라고 그게 왜 감사합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아들은요, 죄를 덜 경험해보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순결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뭐 그 말을 듣는데 목사님 눈물이 나오죠. 우리 남편도 그래요. 만약에 더 고의식에 올라가고 이래서 고의식을 이용한 죄에 얼마나 더 많이 빠졌겠어요. 죄를 덜 짓고 죽은 것이 저는 감사해요. 그럼 성령님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래 살 생각하지 마시고 오래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건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몸좀 눕지 말고 병원에 입원하지 말고요. 특별히요. 머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정신이 깨끗해야 돼요. 치매에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굳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걸 소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건강하셔야 돼요. 정신이 건강해야 되고요. 이 삶이 평안해야 됩니다. 불안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면 그렇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 없는 인간에게 정말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과 십자가와 원증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시다가 그 여성을 만나잖아요. 수가성 여자를. 근데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네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다. 아주 직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계시를 전달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냐. 그 물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세례입니다. 십자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세례받은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과 구름 안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피로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그게 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로 나왔다가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는 물은 못 마셨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하는 생명을 얻잖아요.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네가 얘기하는 그리스도다. 그럼 제가 뒤집어져 버리죠. 그리고 그냥 영생을 얻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물은요. 인생을 약탈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 생수 되시는 예수님은요. 바로 그 세속의 약탈에서 여인을 건지는 생명수, 구세주,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마귀의 통치의 도구가 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돈이나 정치 권력이나 대통령이나 검찰청장, 지식, 쾌락, 노래, 술, 담배, 컴퓨터 게임, 노래방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여행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가 있는 줄 알고 가보지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행도 다니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여행도 하나님 지은 세계를 보기 위해서 가야죠. 그 뭐가 있는 줄 알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 의욕을 잃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요. 정말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다다른 곳은 자살밖에 없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아이돌이 되고 유명한 탤런트가 되고 배우가 되고 가수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자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생을 포기해버립니다. 수가성 여인과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끝없는 절망 속에서 거듭기는 인간도 사회도 국가도 역사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천국에 갈 길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영생을 얻을 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안타깝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이 절망에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부르짖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되느냐 아니면 일어서서 선진국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붙드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부흥하는 길은 성령님 안에만 감추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힘을 다하여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영원롭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고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보장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으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어떤 것들도 마음으로 탐하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도 권력도 즐거움도 쾌락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진리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다 분별하여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고고한 그 말씀 성령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성령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오래되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려 퍼지는 성령의 말씀은 만의 용서와 평안을 보여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신령한 양식으로 무장합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시니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에 이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붙들려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